나라 말에 오치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노동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를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푸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신사복으로 딱 갈아입고 가니까 대우가 다르고 또 환영하고 그렇게 참 초대에 합당한 예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참 중요한데, 요리사들 되게 그냥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하고 모자를 쓰고 요리하면 왠지 그 음식점이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리가 잘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병원에 가면 일반인과 의사가 구별되게 가운을 딱 입고 이렇게 의사들이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선교 갔을 때 침 의료를 잘 하시는 그런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데 침 의술을 할 때는 다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옷이 딱 갈아입으니까 의사처럼 보이고, 침도 막 그냥 보통 이런 침이 아니고 장침, 길쭉한 그런 침이 있죠. 그런 침을 막 놓는데 코에서 막 피가 한 번씩 쏟아지게 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갑자기 죽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침을 놓으시더라고요. 여러 군데 아주 얼굴만 봐도 그분은 다 아시고 이렇게 판단해서 침을 잘 놓으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 이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의사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옷은 자격입니다. 자격. 우리가 아무나 의사 가운 입을 수가 없고, 또 아무나 우리 목사도 이제 뭐 예식을 하는데 이 가운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대학에 처음에 들어가면 입학식을 할 때, 졸업식을 할 때 교수님들이 전부 다 가운을 입고 예식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은 때로는 이 자격을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대 장교가 별자리라도 사복을 입고 있으면 사병들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깨 견장이 있으면 장군님이시구나, 소령이면 우리 대대장님이시구나, 그러고는 막 소리 크게 충성 필성 막 이렇게 격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옷은 이 자격을 높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빨개벗고 살았는데 눈이 밝아져 가지고 수치가 드러나서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옷이 다 말라서 옷을 잘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가죽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빛의 갑옷이라는 것도, 갑옷은 누가 사용합니까? 군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군인들이 입는 옷도 그냥 사병들이 입는 옷하고 또 장군들이 입는 옷이 다르다는 거죠. 장군들이 입는 옷에는 빛이 반짝반짝 난다는 거죠.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장군들이 전부 다 이 갑옷이 반짝이는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냐? 적을 물리치고 우리의 대적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입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연말에 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야, 금년에도 훅 지나갔구나. 벌써 12월이구나.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구나. 나가면서 지나온 1년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또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 해를 잘 마무리하겠다, 그런 때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금년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2025년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그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만약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이런 책도 있는데, 아무튼 이 시기는 언제냐? 자다가 깰 때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 또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밤은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적인 시간, 낮과 밤이 있습니다. 밤은 캄캄하고 어둡잖아요. 또 영적인 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니까 밤이러라, 나가니까 예수님이 주는 떡을 내 할 일을 속히하라, 떡을 받아먹고 나가니까 밤이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밤은 낮인데 밤이러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장차 내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이고, 또 너에게 캄캄한 밤이, 영적 어둠이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어둠을 표현할 때 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깊은 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거짓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그런 때입니다. 의와 진실이 무력하기 짝이 없는 때에, 암흑의 시대, 밤이 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밤은 영원하지 않고 낮이 가까웠단 말씀이에요.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 때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봄에는 씨앗을 뿌리잖아요. 또 뭐 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가을에 뿌리기도 하지만 씨를 뿌리는 때가 있다는 거죠. 뿌리는 때를 놓치면 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장가를 갈 수 있는 때, 시집을 갈 수 있는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때, 가끔은 연세가 많아서 60이 넘어셔서 학교를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힘든 거죠.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공부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때를 잘 구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성령의 역사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성화,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가지고 예수님과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얻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이른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생활하던 습관, 도덕적인 부패,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버려야 될 것이
13절 말씀에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6가지를 말씀해요.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 낱말이 거의 비슷한 말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두 단어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탕은 술자리에서 오래 머물면서 떠드는 행위를 방탕이라고 합니다. 술 취함은 로마인들의 주신 바카스를 숭배하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그런 형태. 크리스마스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모임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홍배야 딱 한 잔만 해라. 딱 한 잔. 지금도 그래. 우리 친구들은 지금도 그래요. 야 이 자식아. 거기 세상 사람들 그래. 야 이 자식아만 하면 그것도 고급스러워요. 근데 거기에 꼭 뭔 새끼라고 들어가요. 뭔 새끼라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연말 술도 안 먹는 남자가 어딨어 하면서 다 갖다 들이민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 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서 사는데 야 목사가 술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안 믿는다. 그래도 막 권면을 한다니까요. 따라 넘어가면 안 돼요. 딱 한 잔만 하라.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예수 믿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이 한 말씀만 딱 지키면서 살아도 참 멋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도 또 기존에 예수 믿고 사시는 분들도 금년 연말에는 절대로 유혹받지 마시고 다 거절하시고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먹는 예수님이 받아먹으면 되겠느냐. 나는 안 된다 나가면서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은 이 어둠의 일을 속한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 요즘에는요 이제 저는 이제 60이 넘으니까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몇 사람 있잖아요. 보면 컴퓨터 하다 보면 또 휴대폰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음란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미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노마 시대는 이 노마가 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음란 때문에 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도 이런 음란한 일, 가는 이런 제약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는 뭐 별로 상관없는데 그런데 여기 로마 교회들에게 편지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경고한 것입니다. 로마의 성들이 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적으로도 깨끗하게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정말 여인들이 전부 다 칼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무슨 칼이라고 그래요? 은장도 그 칼 다니다가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정결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요즘 시대 그런 게 어디 있겠나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 말씀을 어기고 선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도 이것 때문에 망했고 저 이탈리아의 폼베이라는 그 도시가 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음란 때문에 망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요 전부 다 도로에 표시판이 있는데 도로에 표시판이 뭘로 됐냐?
남자의 성기 모양으로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남자의 성기를 통해서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는데 베비우스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와서 사방으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도시로 덮어 가지고 그 도시에 지금도 화산에 덮여 가지고 죽은 사람들 보면 그런 관계를 맺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망하는 이유 가운데, 앞으로 장차도 망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성적 타락입니다. 음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태아들도 낙태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성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여자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성 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젠더가 나오고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완전히 시대가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죄악에 관영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이 벗는다는 것도 거절한다, 완전히 집어치운다, 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란 호색을 버려야 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툼과 시기하는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어도 늘 부부간에 다투고 싸우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되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배필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싸우면서 아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이 나는데, 이거 제가요 대구에 있을 때 개척교회 하는데, 저도 이제 전세방에서 살고 그 사람들도 전세방에서 사는데, 이분들은 그냥 하루가 멀다고 싸움을 해요. 씨름을 해. 막 마당에서 씨름해요. 아내하고 막 씨름을 하고, 남편이 막 아내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싸움을 하면서 사시더라고. 적어도 예수 믿고 나서는 부부간의 싸움도 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멘 해보세요. 뭐 싸우려고 그러나 부부간의 싸움도 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다툴 수 있어요. 말로는 사람이니까, 제 본능 안에 살아가니까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다툴 수 있지만, 조금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돌이키면서 서로 합치해서 살아가야죠. 하나 되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죠. 내 주장만 하면 싸움이 나요. 아내도 내 주장만 하면 싸움이 나요. 양보해야지. 때로는 양보해야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내가 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 이게 아주 강한 부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면 좀 말씀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옷 벗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줘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지난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2절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해서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모두 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냈으면 이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도 오늘날도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불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왔잖아요. 이제는 옛 생활을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새 생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 생활을 하려고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생활을 중단하지 마시고 이 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전도하고 이 생활은 계속 지속하시다 보면 옛 생활이 점점 나도 모르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말씀에도 보면, 자, 골로새서 3장 한번 동일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비슷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교회도 똑같은 말씀,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말씀, 골로새 교회도 똑같은 말씀, 로마 교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말씀하는데, 자, 골로새서 3장 5절로 한번 10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자, 5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 교회 처음 나와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라고 하면서 음란 5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살면, 이대로 그대로 살면, 옛사람을 그대로 살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거기에서 끊으라는 거죠. 단호하게. 지옥의 불구덩이는 얼마나 무섭던지. 손이 너를 범죄하거냐? 손을 자르라 그랬어요. 불구자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발이 너를 범죄하거냐? 발을 자르라. 발을 자르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불구자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눈이 너를 범죄하면 눈을 자르고 눈을 빼고 불구자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 생활을 벗어나려면 담배 끊는 사람들 있죠. 담배 끊는 사람들이 막 노력하잖아요. 담배 돈 주고 사왔다가 에이 이놈의 담배 내가 펴놓가 막 확 불어 던지러 가지고 막 던져요. 그래놓고 또 꽁치 어디 있는 거 찾아가지고 꽁치 막 찾아다녀. 또 피워요. 이거 내가 끊어야지. 새해만 되면 이제 끊는다 그러다가 평생을 담배 피우고 거기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성령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담배 끊도록, 술 끊도록, 우상숭배 끊도록, 나쁜 친구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인도 노력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결심하고 막 단호하게 자르려고 하고 이런 생각, 이런 마음과 생각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생활을 계속 한다면, 그 가운데 살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데서 벗어나서 거짓말과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고 살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도 자 에베소서 다시 5장 말씀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5장 우리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 입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음란, 호색, 거짓말, 술 취함, 허랑방탕, 분노, 시기, 질투, 어둠에 속한 것 멀리 벗어버려야 돼. 다 던져버려야 돼.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멀리 번져. 그리고 온유, 사랑, 겸손, 착함 이런 것들 취해야 돼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8절 9절 말씀에 보면, 자 8절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오늘 이 시대가 거짓이 아주 난무하는 시대잖아요. 부정부패가 아주 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는 의롭게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는, 이 행한다는 말씀도 돌아다닌다 이거. 단정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절 있게 아담하게 보기 좋은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무장해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빛 가운데 살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 나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 모두 다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더러운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게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입는 옷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두루마리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올바르게 사는 것이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 그런 사람에게. 또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입혀주는 이 옷이 있는데, 이 흰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흰옷을 입혀주는지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둠에 속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의 갑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몰라서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우상 숭배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교만하고 참 욕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보혈로 다 덮어서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 시대의 장군들이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빛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빛의 갑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